오늘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아들과 연합되게 하셔서 아들의 그 영광과 그 아들이 취하실 모든 것을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신령한 순서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과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날마다 베풀어 주사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한 주도 또 살아왔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가운데에서 또 평안함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합당치 못한, 전혀 우리에게 알맞지 못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날마다 내려주시오니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에 저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어찌 우리가 받은 것에 조금이나마 알맞은 것이겠습니까? 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지 못하였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조금도 그곳으로부터 흐트러짐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상으로만 정말 예배에 참여함에 정말 어려움을 살펴 주시옵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기에 또 우리 하나됨을 느끼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언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이요 또 그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사 오직 서로를 생각하며 정말 서로를 정말 기억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요 정말 우리의 양식되는 그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망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가 정말 마음과 또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또한 저희의 부족한 이해력을 정말 살펴주시사 저희 안에서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참으로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우리의 정말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온 인격으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정말 삶이 또 매 시간 정말 매 시간들이 정말 조금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고자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뎌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저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후의 모든 그 예배의 삶이 다 주님께로만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42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결국은 자기뿐이요 자기만을 알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무능해지고 부패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으로 불러들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닌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 은혜를 입어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새 본성, 새 마음이 의롭음과 거룩함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내고 소금의 작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또 여러 모양과 형태로 자신의 사랑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심령들을 붙드셔서 참으로 그 생애가 진실케 이제 거짓은 불살라지고 더러운 육적 욕망은 불태워진 성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으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격동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그 욕심과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음을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족하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입었사오니 우리 육적인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서로 다투며 시기하는 끝없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헤어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갖는 심령의 자유함으로 사랑하며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림자와 몸 교회의 원수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본문 속에 있는 그림자와 몸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보아온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방식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무리들에 관하여 배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교회에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받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 사실을 기록하여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요 구성원이 된 모든 신자들은 사도들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또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도 세우셨고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는 방향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안,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신자들의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이 이 사실을 기록하여 전했고 그 중 하나가 본 서신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가 진술한 내용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규모인가 하면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흠결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충만하여 졌다고 한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거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귀가 닳도록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 큰 선생이라 하더라도 줄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충만해졌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만해진 사실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른 것도 아닌 신성의 충만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이 은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뭔가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외적 조건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자된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거나 더 사는데 편리한 그런 면이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중병에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경제적 빈곤에서 하루아침에 탈피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혹 전쟁에 휩싸이면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죽음과 부상과 기근에 시달리는 것도 다르지 않고, 비상시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와 사도의 경우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고난을 받았고, 그 신성의 충만을 입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핍박과 곤란과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신자일수록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별종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며,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일상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증거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케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시쳇말로 그저 말뿐인, 그저 말로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기록이라면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진 어떤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에 대하여 기술해 놓았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시작된 일련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해질, 심판을 받아 그 영원한 저주의 고통과 불행 속에 처해질 그 몸을 벗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바로 그 일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요약해 놓은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을 규정하고 이렇게 믿음을 채워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내 식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려온 것입니다. 내 식대로라면 아무리 나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겉으로 이룬 일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게 보여도 자기 식대로 믿은 결과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꼭 제가 짚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룬 결과나 열매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완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무리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원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꺼내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벅찬 내용을 받아들게 해놓고서는 한치의 여유를 느낄 여지도 주지 않고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무리와 세력들에 대하여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서둘러야 했을까요? 사도는 이미 이 문단 앞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교묘한 말, 교회의 안팎에 늘 넘실대는 이 교묘한 이 말, 이 속임수, 그리고 이 세상 지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이 세상 지혜, 그 점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런데 창조의 역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나 구원받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는 일에서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왜 바로 교회와 이 신앙의 원수에 대한 언급을 해야 했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거짓 무리들의 주장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과 문맥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들이 악하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진리가 훼손된다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해 온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무리나 이 세력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니 어떤 면에서도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부족분을 우리와 같이 채워야 한다. 우리의 방식을 따라 그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이런 주장에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니 자신들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급했을까를 곰곰이 헤아려 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가, 이 절대 진리가 의외로 너무 간단히, 어쩌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절대 진리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런 질문을.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누구든지 혹은 어떤 민족이나 사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나름의 규정이나 규칙 또 문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그 사회의 질서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나열한 이 내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골로새의 교인들도 쉽게 물리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서 시행하라고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민수기 10장에서 10절인데요.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절기와 매년 1일인 월삭, 그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놓은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율법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절기를 지킬 것인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다 정해놓았으며, 거기에 더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한 관습도 추가되어서 다른 많은 규례들이 전통이 되어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아직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와 같은 의식이나 규례들을 덧붙여야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식의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알게 된 진정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더해져야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더하여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에 놓이게 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 일행과는 달리 신앙의 충만을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도 더 필요한 무엇이 있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신앙이라고, 충만한 신앙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곧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한 규례 등입니다. 소위 율법주의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나 의식을 갖추어야 구원을 얻으며 더 차원 높은 고급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골로새 교인들은 쉽게 부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서 시행하라고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복음의 진술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한 외침으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그 율법의 행위에 열심이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이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 이 무슨 망발이냐, 율법의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의 마수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뻗쳐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의 주장을 총칭하여 율법주의라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교회의 원수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던 일이니까 그런 것은 더해도 구원 얻는 믿음에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아니 믿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여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점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나눴던 그런 성향 내지는 경향에 대해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구약의 의식들은 규례들은 장래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몸과 그림자의 비유를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림자를 발생시키는 실물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의식들은 실물인 몸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구약의 의식들, 그것들은 다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에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인 몸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 그림자에 의해서 보충되거나 그림자가 보태져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양 앞에 서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보태져야 여러분이 온전한 한 인격체입니까? 여러분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비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에 의하여 생겨나는데 그 실체로는 불충분하니 그림자를 보태겠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났고 오늘날도 여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그림자와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그림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려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아니 이제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이신데 실제로 오셨는데 그런 의식에 치중하는 것은 그림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런 율법의 의식적인 요소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그림자들로 된 상징들이 미리 암시한 모든 것의 성취요 실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기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우리 지난주에도 할례를 생각했었죠.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세례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지금 세례가 성취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도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할례와 타협했다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죽었다고 내다버릴 정도로 얻어맞으며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 할례 하나만 양보했으면, 그냥 타협했으면, 예.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고 있던 바울 사도이기에 자기는 죽을 듯이 매맞으면서 다녀도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평생을 사역 내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도 할례를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뭘 덧붙이게 하는 것을 그는 막았던 거예요. 예.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법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점을 가르쳤던 거예요. 신앙의 기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기준이신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진실로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경건한 체하는 거칠에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지만요. 그런데 이 거칠애가 사실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껍데기뿐인 거짓 경건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이루어낸 어떤 규모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저 입을 벌리고 그냥 탐복하는 거죠. 그 안을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속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따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건 실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다가 절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실물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진이 함께 있어야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엄격히 말하면요, 꼭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관점에서 말해보자면요, 신랑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꼭 율법주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에 소개될, 다음 주에 소개될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가 더 첨가되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것이나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이게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다 이상한 신앙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요 실제로 존재하는 초월적 영역에 속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들 중에서 뛰어나게 두드러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한다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갖추어야 할 목록으로 보는 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라고 했는데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닮은 것, 유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의식 안에 포함된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그림자를 바꾸거나 혼합하는 것들은 다 불신앙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율법주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골로새 교회에서만큼이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에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근거를 두는 많은 사람들, 이 점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수입니다. 앞에서 사도가 엄청난 복음의 진수를 마치자마자 바로 교회의 원수 얘기를 꺼내든 이유, 그 의도를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간단히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라는 신앙 고백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도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속 생각이나 아니면 기억으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한 것이 기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도 우리 안에 그런 기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기억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생각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요, 그 은혜를 입어 행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성장해 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머리털만큼도 못 이깁니다.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평생을, 아니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했는데라는 의식, 그 기억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율법주의의 예속물들인 겁니다. 율법주의의 포로들인 것입니다. 방금 자신의 종교적 활동에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그 밖에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사랑, 죄에 대한 증오, 순종의 열심히 마음보다 외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신의 그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규정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오늘 앞부분에서 나왔던 자기식의 믿음이 이제 이런 겁니다. 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을 규정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두 다 율법주의의 예속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제 횟수도 기억이 안 납니다. 10여 년 전쯤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 합심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전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 주일 예배 합심 기도한 것으로 인해 별 이상한 교회를 다 본다는 말을 남기고 한 가정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별 이상한 기준을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이상한 기준이 없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뜯어보듯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 유익 없는 우습게도 들릴 수 있는 지난날의 얘기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끄집어냈다가 다 치우고 하나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우습게 여겨지는 더 많은 기준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원수들과 동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거짓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가 들으면 거짓이 아닌 진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아마 거짓말 탐지기도 탐색 못 해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겁니다. 다 율법주의의 잔재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 새벽기도나 금요철야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등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식 자체가 감히 제가 필요 없다, 중단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의식을 따라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은 계속하여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본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땅에 속한 우리 인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례, 그런 그 그릇들이,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는 그릇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나 의식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 준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고급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믿고서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리스도 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덫에 걸려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의 구덩이를 경계하는 것은 몸보다 그림자를 더 우위에 두거나 선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거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기도, 금식, 특별한 옷 입기, 교회 출석, 여러 가지 절제 또는 그 밖의 종교적 의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세례, 기도, 교회 출석, 종교적 의무 등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냐? 라는 식의 반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느냐 하면 지금 열거한 것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자라가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래서 세례도 받고 기도 금식도 하고 열심히 진심으로 교회 출석하며 마음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절제의 생활을 하며 종교적 의무에도 진실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데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은혜를 완전하게 입었으므로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에서도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니요 그저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그저 어찌하든지 더 충성되게 작은 일에서도 기쁘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나도 기억하지 않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고 섬기는 것이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가 뭐래도 기죽지도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꿋꿋하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영원히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런 깨달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고수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데 붙을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탄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속았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육적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확신으로 인해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가르침, 이 고백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의무적인 규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다 율법주의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를 실체보다 더 가까이 하거나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함께 두어야 만족하겠다는 불경한 신부로 전락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주장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하늘 영광에 속한 신성을 신자들은 덧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도 또한 신성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제 땅에서 들리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래의 모든 영광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라면 영적 삶과 승리를 위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도했느냐, 헌금했느냐, 전도했느냐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심령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가, 그 믿음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요, 기도해서 뭘 더 얻어내고 뭘 헌금해서 뭘 또 더 얻어내고 뭘 전도해서 뭘 보장받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의 행위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에휴, 제가 좀 해볼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교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얘기도 서슴없이 막 말씀을 드렸어요. 앞뒤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뭐 교회 출석이 필요 없다니, 뭐 예배가 필요 없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 것 가지고, 그 안에 것, 우리의 믿음에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 이거 없는데, 그냥 껍데기 것 가지고, 남까지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까지 우리가 서 있던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오직 여러분과 다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를 유일한 소망이며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믿음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판단받지 않을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헛된 주장에 대하여 자유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골로새서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굳게 붙들어야 할 만큼 우리 시대의 영적 실상은 그렇게 안전한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양태에 맞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원수들의 교활한 가르침을 대항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오니, 바로 그 진리이오니,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나타난 모습들, 이미 우리 안에 어쩌면 구조화된 어떤 것들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살고 죽느냐,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의 마수에 걸려들어 참으로 일생을 헷갈리며 혼돈하며 이리 갈팡 저리 갈팡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신자의 그 자유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이 사실을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다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그 속량함을 우리가 이미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속임수도 우리는 분별해내며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가려내면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 가족들, 지체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 고백하에서 참으로 모든 섬김과 예배와 헌신의 삶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이 보다 열심으로, 보다 뜨겁게, 보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해서 영상으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사회의 형편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사실은 우리가 저들을 더 배려하고 더 우리가 위하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참작하고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리는 본교회의 결정에 깊은 이해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설교 말씀만을 녹화해서 당일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경우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오전 10시, 새벽 예배 말씀은 당일 새벽 6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하신데,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자체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의 처리 시간 소요 관계로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오전 10시 30분경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당일 새벽 6시 30분경 전후로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지난주 긴급 공지사항 때도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늦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는 시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좀 늦는다. 그 점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힘을 다해서 부서별로 예배의 말씀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선지동산이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선지동산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돕고 있죠. 오늘 새벽에 그곳에 연락이 긴 문자로 왔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잘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곳의 소식은 나오지 않죠. 우선 심양이라든가 그 중국 동북부의 그 상황, 특히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 탄압과 핍박은 지금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물론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일을 대비했고 예상을 해왔었다고 하지만 직접 겪는 그 고난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중국 동북부 그리고 선지동산 어딘지 아시죠? 그 안에 교회와 그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묵상 구절은 잠언 10장 11절 12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국가에서, 나라에서 또 방역 당국에서 이제 1월 말까지의 이 방역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잘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그렇게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 잘 또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족하고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지금 저 동북부 선지동산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려고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